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10절부터 14절 말씀만 읽고 그 앞에는 제가 설명하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 보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5장은 성전 완공을 한 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마침내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안치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후 언약궤는 본래 실로의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머문 블레셋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유다로 반환하십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성막이 아닌 기랏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송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궁을 짓고 성막을 준비해서 궤를 그곳에 옮깁니다. 이것 또한 어쩌면 임시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하기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가 솔로몬이 이제 주님의 성전을 잘 짓고 완성하여서 이제 이곳에 옮기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당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헌당식인데 입당식, 헌당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전을 짓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기물과 기구들을 다 이제 준비해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강대상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다 마쳤다. 이 말은 이제 셀렘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이 말은 완성했다. 또 완전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흠이 없이 끝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과 군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것을 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 남은 금은 이제 성전 곳간에 드리는데요. 이런 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전쟁마다 이겼잖아요. 그때마다 전리품으로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습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 놓은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자기 스스로 성전을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이 성전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아서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보관했는데 이 성전 곳간은 성전 바깥 벽에 기대어서 상층, 하층, 중층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과 골방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잘 보관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해서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7년 6개월 동안 웅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아마 그 감회가 너무나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합니다. 상가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또 강대상 드리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걸 때는 굉장히 이제 기도하고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이게 공간이었는데 십자가가 딱 걸리는 순간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그 교회를
교회가 완성된 기쁨, 이걸 말할 수 없다고 이제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2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메어 올렸다. 여러분들 수레에 옮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으라고 해서 그 족장들을 모으라고 해서 이제 언제 시작하냐면요, 일곱째 달 절기에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 이 봉헌식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나라의 관료들을 다 모으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입니다. 한 곳에. 솔로몬은 궤 이송을 비롯하여 봉헌식을 위해 백성의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봉헌식은 국가의 중대사 중에 중대사이므로 국가의 중요 요직을 불러 이것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성전 완공이 솔로몬 즉위 11년 8월인데 봉헌식 시기가 7월인 것으로 보면 봉헌식은 이듬해 12월에 거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력으로 하면은 이제 해가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1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에다미몰이라고 합니다. 에다미몰에 이것을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가 아마 나팔을 뚜뚜뚜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팔절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아마 더 성전을 다 모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 지역에서, 성읍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있는, 전 정말 좀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이 봉헌식이 성대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새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모으고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 40년 동안 다윗이 쳐놓은 장막 속에 있었던 그 궤가 이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 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부친이 다윗의 궤를 옮길 때 봉변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제사를 드려서 온 백성이, 온 나라의 관료들이 이것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장로들에게 건네받은 언약궤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아마 성전 앞까지만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이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온 것을 건네받고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구름 날개 아래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제사장들이 도착한 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운반을 시작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일을 이제 감독하는 것을 맡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 운반에 신중을 기하며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평행복문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에 아마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들은 성전 지성소 앞까지 메온 이 언약궤 앞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그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도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일을 하는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들의 성막과 성구 이런 것들을 귀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러하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또 파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기 전 제단이 있는 안뜰에 우선 놓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때 법궤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성대히 베풉니다. 이때 희생제사는 단순히 정결만을 위한 예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잔치와도 같은 기쁨과 감사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낙성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거대한 정말 헌당식, 낙성식이 거행됩니다. 유대사를 연구한 요세푸스는 법궤가 안치되기 전 백성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 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막 성읍에서 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저절로 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제가 잘 몸치고 잘 못하는데 저도 막 흥이 나면 엄청나게 춤을 잘 추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는데 아마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때 제물로 드린 소가 10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 이게 엄청난 큰 정말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짓고 헌단식을 할 때 예배와 잔치를 동시에 거행합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또 성도들이 축하연을 베풀고 뭐 이제 축하 공연도 하고 공직자도 세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뭐 몇 주년이라든지 뭐 당장 교회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 또 아니면 새해년에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궤를 옮기는 일을 소홀히 했다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조심히 하고 또 조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날 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뭐 구하는지 아시죠? 솔로몬은 그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괴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괴와 괴의 체위를 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괴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를 메어왔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 이 역대하가 기록된 때까지 아마 그대로 보존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를 폴이라고 하는데 운반할 때 쓰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언약궤의 고리에 껴져 앞뒤로 길게 나와 있었는데 이 채는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까지 아마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본래 십계명 두 돌판 외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완공 후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잘 모실 때에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 나머지 것들은 출애굽 이후 솔로몬에 이르는 동안 약 500년 어간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지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은 이제 이게 다 순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가 제사장도
전부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다 정결례를 마쳐서 전부 다 자기들을 깨끗이 하는 그 예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반차대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이 있었는데요.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다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엄청난 규모 성전 봉헌식이 거행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하는데 성가대의 규모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말만 나옵니다. 이미 이제 다윗에 의해서 조직된 성가대가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삽, 헤만, 여도두는 성가대를 책임지는 지휘자와 지휘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휘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삽, 헤만, 여도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3명인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이제 거기에 다 참석합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결례를 진행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는 언제나 가운을 입잖아요. 그때부터였던지 지금까지도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하나님의 계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의 지휘자가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역대상 15장 2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례를 베풀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엠마오 갔는데 정말 거기서 베푸는 성찬식은 참 특별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특별한 성찬식을 하고 와서 할 때마다 그 성찬식은 정말 저를 감동하게 하는 성찬식이었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는 목회자와 성가대는 옷의 색깔처럼 정결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과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은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모두가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은 제사장 24반열 중에서 각각 5명을 차출하여서 율례에 따라 나팔을 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5명이면 엄청난 나팔수들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12절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소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 냅니다. 아마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이 간단한 말인데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쫙 임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내는 소리는 엄청나게 웅장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뭐랄까요 임재 안에 들어갔을까요? 저도 이번에 이제 또 엠마오에 가서 찬양 하나에 제가 꽂혔습니다. 샬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제 지도 하시는 분이 이제 샬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냥 샬롬, 샬롬, 샬롬 하고 하는 건데요. 끝까지 샬롬으로 끝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복잡했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냥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에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 성가대였을까요? 이때 당시 성전에서 허락된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노래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수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노래와 악기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구름은 온 성도들을 다 감싸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때로는 죄의 결과로 혹독한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는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모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해도 끝까지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끝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 성전이 구름이 가득히 내려앉고 정말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모은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장막과 또 같이 이 성전을 내가 받았다, 이 성전은 내가 흠양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성막을 승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이 솔로몬 성전을 자신의 임재처소로 승인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게 임하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까 다 쓰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면 막 다 쓰러지는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임재를 여러 번 해보았는데 너무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그냥 쓰러지는데 깃털과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할 때 제 몸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면 뇌를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다칠지 몰라서 섬기는 분들이 뒤에서 붙잡아주기도 하는데 제 몸이 정말 깃털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샬랑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임재의 예배,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 교회도 드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예배 전에 중보기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 평안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그 임재 가운데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로 기도합니다.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 이 땅에,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은 선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여기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버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버지 평생토록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버지 하루아침에 아버지 정말 가산이 탕진되는 일도 겪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우리를 이루할 장소입니까? 아버지, 교회가 그럴 장소인 것을 알고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이 포도나무 교회 성전도 없습니다. 상가교회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정결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자백하여 아버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성결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는 예배, 샬롬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드려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으로 그렇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예배를 귀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든지 가능한 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영광이 더 크게 임함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임재는 더 크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가 정말 소중히 여겨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담긴 언약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으려면 예배 가운데만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정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참여하여 아버지 그 정말 엄청나게 멋지고 하나님 아버지 광대한 것을 보고 그들이 모두 아버지 그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그곳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존립하는 날까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